큰 은혜와 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수요일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새해에도 감고사축 많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에는 고린도전서를 계속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지금과 같이 우리와 같은 그런 지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들을 이제 조목조목 나누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역자로서의 입장에서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교회를 어떻게 잘 정리할 것인가, 정리라는 말 좀 정돈할 것인가, 말씀 안에서 교회를 정돈해 가는 그런 지침서와 같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의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 21세기를 사는 이 시대의 개교회에 나타나는 동일한 문제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헤쳐나가는가 하는 그런 바로메타요 또 지침서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 성만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올바른 성만찬 정신입니다. 이 성만찬에 대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성만찬은 초대교회에는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애찬이고 하나는 성찬이에요. 애찬은 뭐냐? 성도들이 모여서 식사하고 차를 나누고 사랑의 교제를 하는 게 애찬이에요. 우리가 요즘 주일날 예배 끝나면 점심 식사에 같이 모여서 식사를 나누는, 그게 이제 소위 초대교회에도 그런 애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찬입니다. 성만찬,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것. 이게 이제 초대교회의 그 성찬, 성만찬인데 애찬과 성찬이 나누어져 있었어요. 엄연하게 나누어져 있었는데,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애찬과 성찬이 그냥 뒤섞여 버렸습니다. 성찬이 애찬이 되고 애찬이 성찬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직접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왜 생겼느냐?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애찬을 나눕니다. 식사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면 끼리끼리 모여 앉자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끼리만 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인지상정이라고 그러죠. 같은 사람들끼리만 같이 가족이 됐든지 또 같이 가까운 사람들끼리 모여 밥 먹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 끼리끼리 앉아서 밥을 먹는데 그 속에서 뭐가 생기느냐, 문제가 생기느냐, 파당이 생깁니다. 분쟁이 생깁니다. 밥 먹는 거 가지고 파당이 생기고, 다른 성도의 이야기, 좋지 않은 이야기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섞어서 파당이 생기고.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1장에 보면 그 여러 가지 파들이 많았죠.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하다못해 예수파, 이런 파당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런 애찬을 나눌 때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밥 먹을 것을 생각하고 자기 집에서는 아예 밥을 먹지 않고 교회에 와서 잔뜩 배를 채우고 잔뜩 먹다 보니까
정작 다른 사람이 먹어야 할 그 음식까지 모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못 먹는 거예요. 못 먹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먹는 거 가지고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일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은 안 보셨구나. 이게 흔히 개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라는 거죠. 자, 18절, 19절 보십시다. 시작.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이야기는 파당이 있고 분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희한하게요, 어느 공동체든지 교회든지 어떤 세상의 단체든지 이 파당이 있어요. 파당이 있어요. 나라도 민주주의는 이 당파가 있잖아요. 당. 민주당, 국민의힘당, 무슨 당, 우리 당, 이런 당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당이 서로 견제하면서 그야말로 나라라면 민주주의가 잘 발전할 수 있도록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그게 어느 단체든지 마찬가지. 그 파당을 지으면 그 파당의 힘을 자꾸 발휘하려고 그래요. 그게 옳든 그르든 진리든 진리가 아니든 간에 파당에 힘이 생기면 그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그래요. 오늘 이 고린도 교회도 그렇다는 얘기죠. 좋은 사람과 식사를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은, 특히 교회는 처음 나온 사람과 기존에 있던 사람과 서먹서먹한 사람과도 서로 교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분들과도 같이 앉아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는 그런 훈련이 잘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가 되는 교회는 새 사람이 들어오면 그 새 사람이 거기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잘 대우하고 소위 VIP 대접을 해요. 그것이 성숙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금년에는요, 여러분,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꼭 답을 봐야 해요. 벌써 외우고 있어야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뭐라고요? 복음으로 성숙한 성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성숙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쓸 겁니다. 여러분, 성장과 성숙은 다르죠? 성장은 계속 자라나는 거고, 그 성장이 완숙된 사람을 성숙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완숙도에 이르러야 돼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성숙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자주 사용할 겁니다. 성숙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끼리끼리 돌아다니는 성도는 성숙하지 않다는 것을 광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평소에는 잘 통하는 사람들이 같이 다니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어색하고 자기 새 신자로서 잘 적응이 안 되는 사람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성숙한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언제라도 낯선 사람이 들어와서 금방 적응할 수 있는 곳이 돼야 합니다. 21절 22절 보세요. 시작.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반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교회 안에는 어느 교회든 간에 작든 크든
입김이 센 사람이 있어요. 입김이 센 사람. 그 센 사람이 먼저 떡을 가지고 가니까 약한 사람이나 업신여김을 받는 사람이나 소위 입김이 약한 사람들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타락한 인간성은 어디 가서든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과거에 나의 모든 것은 다 십자가와 함께 죽은 거예요. 내 승질도 죽어야 되고, 내 죄도 죽어야 되고, 나쁜 습관도 죽어야 되고, 그리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 born again,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그러면 거듭나는 것은 뭐냐? 과거에 십자가에서 죽은 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어.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았어.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고 거듭난 사람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야. 누가 주인이야? 하나님이 주인이야. 하나님이 주인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거듭난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거듭났다 하면서도 내가 주인인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 교회에도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타락한 인간성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거듭난 자, 교회에서 성숙한 사람은 오늘 본문의 말씀 음식을 먹을 때도 자기가 안 먹고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33절을 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려라. 이렇게 말. 먼저 많이 차지하려고 하지 말고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리고 자기 목만 챙기지 말고 자기는 안 먹어도 남을 챙겨주라고 권면합니다. 자, 34절 마지막 절이죠. 시작.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자, 이 말씀, 마지막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교정하고 바꿔야 할 그런 말씀들을 지침서로 편지로 보냈어요. 고린도 전서에. 그런데 아직도 바꿔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너희한테 가서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그랬어요. 바울이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그랬을까요? 너희가 배고파가지고 교회 와서 잔뜩 먹고 다른 사람 못 먹게 하지 말고 시장하면 집에서 먹고 와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에서는 애찬을 나눌 때 좀 기다려라 이거. 다른 사람 배려해라는 거지. 교인들이 예의를 잘 지키면 좋은데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교회 교인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이런 예의가 정말 필요한 거예요. 과거에 제가 있었던 어떤 어느 교회에서도 교회 주차장에 가보면 금방 예배드리고 아이고 아멘 할렐루야 박수치고 막 그러던 사람 은혜 받고 나와가지고 주차 가지고 싸워요. 먼저 빼느니 나중 빼느니 부딪혔느니 어쩌느니 이게 주차 문제를 놓고 교인들끼리 다투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어느 교회에서는 남의 차를 부딪혀 놓고도 쪽지 한 장 남기지 않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이 성도들의 성숙한 행동은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행동보다 남을 배려하는 이타적인 행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성만찬 문제와 연관되어 나왔을까요? 먼저 성만찬을 통해서 배워야 할 정신, 배워야 할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터득하고 나면 이런 애찬의 문제도 자연히 해결되기 때문에 성찬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성만찬의 정신, 이거를 바로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의 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마음에 새겨야 할 올바른 정신이 있습니다. 세 가지. 첫째는 성찬을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당연하죠.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지금은 그게 구별이 됐죠. 우리도 예배 끝나고 점심 먹는 거 애찬과 1년에 한두 번 하는,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성만찬도 별로 못했죠. 이 한두 번 하는 이런 성찬과는 엄연히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만찬의 정신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사실 애찬을 나눌 때도 그 정신을 가지고 하면 얼마든지 한 가족으로서 화해하면서 화기애애한 가운데 교회 공동체의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성만찬에 떡을 뗄 때마다 나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기억하나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잔을,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고 하는 고백이고 행위입니다. 예수님과 한 몸인 공동체에 속한 한 가족이라고 하는 뜻이기도 해요. 여러분, 식구라고 하는 말이 뭐죠? 식구.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게 입구자. 밥식자의 입구자잖아요. 밥을 같이 먹는 게 식구예요. 특히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님이 머리요 우리는 지체요, 몸으로서의 가족입니다. 그러면 가족이면 식구예요. 식구잖아요. 주일날 점심 때 같이 밥 먹잖아요. 한 가족이에요. 근데 가족인데 무슨 파가 있고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까? 자, 요한복음 6장 56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입술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산다는 거죠. 오늘 말씀대로 성만찬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같은 식구고, 또 예수님의 떡과 잔, 살과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남녀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가 육체와 정신이 하나가 돼서 결합을 해서 한 몸이 되는 것과 같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차원을 넘어서 영적인 결합이 이루어져서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신 것은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는 뜻이죠. 자, 또 예를 들면 우리가 음식을 먹습니다. 그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위에 들어가서 내가 먹은 음식이 다 이렇게 섞여져 가지고 이제 소화액이 나와서 막 소화가 됩니다. 여러분, 소화되는 소리 들립니까? 저녁 잡수켜 오셨죠? 예, 소리는 안 들릴 겁니다. 근데 그게 막 소화가 되는 게, 지금 막 소화가 되면 소화된 음식이 어디로 갑니까? 피로 가고 살로 가고 근육으로 가고 뼈로 가고, 어떤 분은 소화가 다 돼가지고 너무 편안하니까 주무시네. 이게 그래서 이제 다 된 음식이 다 된 거 찌꺼기는 내일 아침에 나와요. 그게 다 나가는 거예요. 이미 그게 다 소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됐어요. 자,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찬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피가 되고 살이 돼서 나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강건해지는 거죠. 할렐루야!
금년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복음으로 성숙한 성도. 성경 구절은 뭐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저거 보입니까? 글씨가 작아서 보여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래도 읽어보겠어요. 보이시는 분만. 시작. 내가 그리스도, 화면에 있네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라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성숙한 믿음이에요.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피가 내 혈관에 흐르고 예수님의 살이 곧 내 살이 되고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가치관이 내 가치관이 되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계속 갈등을 느끼고 죄를 범하고 몸부림치는 이유는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지 못하고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왜 자꾸 싸우는 겁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해서요. 그래도 또 다시 하나가 되고 또 그렇게 싸우면서도 하나가 되고 결국 하나 되지 못하면 서로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만찬의 올바른 정신을 알고 참여하는 자는 결단코 파당을 짓지 않아요. 분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나 무슨 큰 명절이나 이런 때 누가 제일 가까이 있습니까? 가족이에요, 가족.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가족이 뭐 싸우고 이렇게 나누어 해도 그래도 가족이 가장 가까운 거예요. 영적인 가족, 교회 공동체 가족, 이거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파당이 있어요? 여기에 무슨 싸움이 있습니까? 성만찬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결코 파당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평화의 사도로 성숙한 성도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의 성찬을 참여하는 자는 자기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항상 살펴야 합니다. 28절을 보십시다. 시작. 사람이 그 후에야 성만찬을 하기 전에는 항상 누구를 살펴라? 자기를 살펴라, 자기를. 내가 과연 주님의 몸인 이 떡을 먹기에 합당한가? 양심에 꺼리는 일은 없는가? 나는 이기심과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깨끗함, 성결함을 유지할 때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자신의 마음 상태를 돌아보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예요. 내가 중요한 어떤 결정을 내릴 때도 이 결정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결정인가? 어떤 목사님이 교회 청년의 상담을 받았대요. 무슨 상담이냐? 목사님, 술 한 잔 먹어도 괜찮잖아요? 그거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상담을 왔어요. 그때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어떤 대답을 해야 될까? 사실 그렇죠. 맥주 한 잔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닌데 청년한테 바르게 지도해, 상담을 왔으니까 바르게 지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그래, 네가 술을 한 잔 놓고 먹을 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내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행동이 바른 행동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소주잔을 기울여라.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는 한 잔 먹어도 괜찮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청년이 진짜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술잔을 돌리고서 이제 위하여 하잖아요. 위하여. 근데 목사님이 가르쳐준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려니까 교인으로서 마음에 가책이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거기 뭐라 그럽니까? 그걸 위하여를 뭐라 그래요? 건배잔, 거식이 있어요. 그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자기는 그것도 서로 같이 하자는 얘기도 마음에 꺼리고 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꺼리고 그래서 술잔을 다시 내려놓고 그때부터 술을 줄여가기 시작했대요. 줄여가기 시작했어요. 그게 다행이죠. 나중에는 이제 술을 안 먹게 됐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삶을 살아갈 때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일을 할 때, 이 행위를 할 때,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더 좋은 방법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이것이 영표를 쳐야 합니까? 가위표를 쳐야 합니까? 그래, 너는 가위표를 쳐라. 이렇게 대답은 안 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했는지 내가 그런 문제를 놓고 정말 심각하게 그 문제를 가지고 결정을 내려야 될 때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인지 알려주세요. 그 방법은 다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깨달아지고요. 기도하다가도 언뜻 내가 기도하면서 문제를 제기했던 그 문제가 감동이 올 때가 있어. 어느 쪽으로 결정하라고 감동이 올 때가 있고요. 이게 사람에 따라서 다 달라요, 방법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돌아보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또 벗어나야 할 부분들은 개인적인 어떤 감정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멸시하거나 시기하거나 다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성만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의 거울이에요. 우리 육체의 거울은 집에 다 있죠? 그러나 그 육체의 겉모습의 거울은 우리의 마음까지 비춰주지 못해요. 그러나 마음까지 비춰줄 수 있는 거울은 하나님의 말씀. 요즘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 그것도 거울이 못 돼요. 왜? 거짓 진리가 많아요. 비진리가 많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리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 표를 그냥 걸어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진 지 20년, 20살이 되면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20살이 되면 성인입니다. 성인은 무슨 일이든 홀로 서기를 해야 돼요. 믿음의 홀로 서기가 필요해요. 믿음이 연약할 때는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훈련이 된 사람은 복음으로 성숙한 성도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의 성도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홀로서기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성만찬의 정신은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그 정신, 복음을 전해라 그랬어요.
자, 26절을 보십시다. 26절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여기서 죽으심을 그랬어요. 죽으심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죽은 것으로 끝났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죽으심은 부활까지 같이 가는 거죠. 주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셨고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라. 이게 사실은 성만찬에 관해서 평소에 잘 생각하지 않았던 말씀이에요. 주님 십자가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라. 여러분, 성만찬은 전하라, 십자가를 선포하라, 복음을 외쳐라, 복음을 확인하라, 복음을 증거하라, 이런 뜻이에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이 없는 성만찬은 영적인 사치입니다. 제가 작년인가요? 작년 말에 어떤 얘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 금년에 새로 또 됐으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죠. 여러분 다짐해 보십시오. 내가 금년에는 정말 꼭 한 사람, 성만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가서라도 내가 이 사람은 내가 전도했습니다, 이렇게 소개할 사람을 결정하십시오. 결정하는 사람 오늘 하십시오. 오늘 안 되면 이번 주 기도하고 주일날 여러분 정해가지고 저한테 써내십시오. 전도할 사람, 이 사람은 내가 꼭 전도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전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면 꼭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열정만 가져도 엉뚱한 사람이 또 전도되어 옵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증언, 십자가에 대한 증거가 없는 성만찬은 죄악이다 그랬어. 죄악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주의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교회는 전도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참여할 때마다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불같이 일어나야 돼요. 오늘 29절 이렇게 보십시오. 29절 있죠?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성만찬은 주님의 몸과 피를 떡과 포도주로 먹고 마시는 것인데, 이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다 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성만찬을 행하면서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거나 서로 파당을 짓거나 서로 싸우거나 서로 감정을 드러낸다거나, 교회 안에서 이런 화평을 깨는 그런 트러블 역할을 하는 사람, 이건 성만찬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 중에서 중세 시대의 기독교, 제정 러시아, 동방 러시아, 이 기독교가 타락한 것은 성만찬의 타락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성만찬을 참여해도 참여하는 사람의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것이 바로 성만찬 정신을 해치는 것이고, 성만찬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과 여러분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까? 생명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섬기고 싶으십니까?
성만찬 정신을 새기시고 그 성만찬의 올바른 정신 하에 성만찬을 행하고 애찬을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을 통해서 주시는 이 정신을 잘 받들고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되시고 예수님의 살과 피가 여러분의 피가 살과 피가 되고 그래서 주님과 한 몸으로 삶을 살 때 그야말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만천하에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복음 증거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갈 수 있는 정말 성숙한 교회, 20년의 성인이 된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되새겨 보십시다.